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로 귀환의 이야기 제 2차 포로 귀환 2차에 대해서 포로 귀환 2차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포로 귀환 2차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 시작이 됩니다. 왕 때고요. 아닥사스다 왕이고 연도로 하면 BC 457년 정도 돼요. 이제 457년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누구를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요. 약 1000명, 약 1500명,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명 좀 넘어요. 그런데 약 1000명 정도인데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럼 왜 돌아왔을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 네가 돌아갈 때 내가 너한테 강력한 권력을 주니까 네 말에 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둘 권세를 주겠다. 그 가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처당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요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 에스라 귀환 때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옛날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돌아왔다라고 쓰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라갔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쓰는 게 되게 좀 불편한 입장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을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 내려간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어도 포항에 있어도 강원도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서울 간다가 서울 올라가,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뭐예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상징이 있는 도시로 갈 때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맞냐 안 맞냐?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고요. 그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었고 이쪽 지역이었고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갈대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올라갔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관심 있어 보시는 곳이고 거기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올라갔다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요. 삶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좌천됐다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좌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좌천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해요? 나는 올라간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천지에 다 계세요.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의 회복이었다면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즉 율법으로 다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잡으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에스라가 쓰임 받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 2차 귀환에서 쓰임 받은 사람인데 1차와 2차 사이에 약 79년의 차이가 있죠. 1차는 BC 언제였어요? 538년이었으니까 약 79년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79년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게요, 요 79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스더가 뭐예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왕후가 되는
와디스라는 사람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불임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탁 나아가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요. 사실은 이 모습들도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요 같이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2차의 귀환의 얘기만 딱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누가 일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1차 때는 다니엘이었다면 2차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후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지혜들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뭐 너무 재밌는 이야기니까, 또 그리고 잘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제가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면서 다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데, 복직시키는데 제사장과 함께 복직시키는 사람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군가 하면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유래는 어디로 가냐면요,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거짓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 화친 맺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뭘 해요? 너희는 평생 뭐 한다?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런 장작들 패고,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너희들은 살게 될 거다 하고 약속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 귀환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헤게모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이제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요 평생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뚝심, 이런 신앙의 뚝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보면요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었는데 그거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 기본 시절 때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말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은요 기쁨이 아니게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느디민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부끄러웠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노예로 그냥 물 깃고 장작 패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 일을 당해서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요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저 스스로에게 그래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너도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살아가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라 명령하신 삶 안에서 진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뭘 먹어야 할까 마셔야 할까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2차 귀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포로 3차 귀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